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한두 가지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한번 생전에 성지순례를 한두 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실 터인데, 대개 성지순례는 크게 세 가지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1번 되는 코스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집트를 쭉 돌아보고 시나이 반도 광야를 돌아보고 시내산에 오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제1 중요한 1차적인 그런 성지 순례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모세 혹은 예수님이 그 성지 순례의 주인공이시고, 마지막 종착역은 예루살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지 순례는 터키, 그리스, 이태리를 쭉 돌아서 로마까지 가는 코스가 또 두 번째 성지 순례 코스이기도 합니다. 주로 여기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서신서들의 내용을 쭉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겠고, 거기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지순례 코스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티아고 하면 좀 이렇게 좀 먼 느낌이 들고요. 저도 아직 가보질 못해서 대충은 압니다만 조금 이렇게 먼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지도를 통해서 좀 산티아고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유럽에 보시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쭉 걸려져 있는데,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은 프랑스 남부 국경 마을인 생장피데포르에서부터 쭉 스페인 북부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마지막 산티아고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길이가 약 800km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이 산티아고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스페인 발음입니다. 우리는 영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스페인 발음에 조금 낯설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그 말 자체가 성 야고보의 도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산티아고라는 이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같이 길쭉한 칠레라는 나라의 수도도 바로 산티아고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다 여기에서 연유가 되어지고 유래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근데 이 프랑스 남단에서 쭉 북쪽을 가로질러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약 800km의 이 순례길을 사람들은 걸어서 가게 됩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은 반칙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걸어서 배낭을 메고 뚜벅뚜벅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800km를 걸으려면 적어도 30일, 길게는 40일 정도까지 잡아야 되고요. 이런 걸음들이 하루에 한 30km 남짓 왔다 갔다 하면은 대개 한 달, 40일 이 정도면은 쭉 완주를 하게 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좀 몇 권 보고 좀 이런저런 마음 준비를 했는데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보려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2년 후 전에 저희 형님도 이제 회갑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여행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형수랑 이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남자분이 한번 걷는다 하지만 이게 여자분이 800km 걷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다녀와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 갔다 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고요. 아마 지금도 누군지 모르지만 역시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지금도 걷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라질의 문학가인 소설가인 코엘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책을 몇 권 쓰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순례 여행이라는 책을 쓰고, 또 몇 년 전에 나왔던 연금술사라는 책도 이 길을 걸으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됐고, 세계적인 반열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올레길, 이곳저곳에 둘레길이 많이 있는데 다 원조는 이 길이에요. 다 여기를 보고 나름대로 모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800km라는 좀 엄청나게 긴 길을 그냥 단순하게 배낭을 짊어지고 도보로 타박 걸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왜 야고보가 이 긴 길을 걸어서 스페인까지 갔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그때 당시는 서바나가 땅 끝이거든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그게 스페인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못 갔던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유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 산티아고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길은 이제 노란 조개를 가지고 이렇게 길 표시를 계속 해주면서 방향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고요. 거리거리 자그마한 마을마다 어떤 숙소들이 있어서 저렴하게 숙식하고 또 생각하며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주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관련된 책들이. 책 좀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건강하실 때 걸어보시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곳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성지순례를 갈 때가 있는데 성지순례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 여행, 또 새로운 이국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부수적인 그러한 이유들이 됩니다. 그러나 성지순례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 봄으로, 그 현장에 가봄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느끼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성지순례를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길을 떼어놓고는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기들 1살, 2살 때 뒤뚱뒤뚱 걸음마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성장하면은 집 바깥으로 나가서 걷기를 시작하죠. 학교를 오갑니다. 또 나중에 회사를 오고 갑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대로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지만 그것도 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어디론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력이 다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서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느 길이든 좁은 길이든 큰 길이든 우리는 이 길 저 길을 계속해서 오고 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길 저 길을 통해서 교회까지 오셨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길을 가느냐, 그 길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오른쪽 인생이 되는 거고요, 왼쪽 길 간 사람은 왼쪽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동쪽 길 간 사람은 동쪽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서쪽 길 가는 사람은 서쪽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오셨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0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밖에 교회 사실 안 가잖아요. 많이 잡아야 한 10분의 1 이 정도요. 한 15% 정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길 그냥 쭉 여기저기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소수 그런 사람만이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길을 걷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길을 오신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 길을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를 많은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엠마오 두 제자는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반신반의 참 재미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믿기에는 뭔가 확 다가오는 것이 없고, 또 믿지 않자니 뭔가 주변에 증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저런 증거가 많아서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확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 이런 것을 우리는 소위 반신반의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심 하나도 없이 믿으십니까? 정말 100% 믿으셔요? 반신반의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게 진짜일까? 혹시 그런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예, 하늘 보좌에 계시죠. 또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또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예배 중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우리 예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글쎄, 반신반의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것을 의심 없이 100%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생활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 달라져요. 우리 눈동자 빛이 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낙심한 모습으로 슬픈 빛을 띠고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사람의 사이에 슬쩍 끼어들어요. 두 사람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둘이 가던 걸음이 세 사람이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터벅터벅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제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답은 없지만 누구 말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렇다더라, 서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답은 없지만 두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같이 끼어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세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때 18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가 참 용감하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주 용감하게 호기롭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요 근래 며칠간 되어진 일을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라고 소위 타박하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둔하냐, 그렇게 소식이 감감하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어떻게 당신 혼자만 그 많은 소식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글로바의 말뿐일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글로바의 말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제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아주 많아요. 마리아가 갔다 왔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천사 만났다고 하더라, 또 두 제자 갔는데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 하여튼 많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들은 게 아주 많아요. 지식이 아주 많아요.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예,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린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책 몇 권 읽고 지식이 좀 많아지면 내가 그렇게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오해세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두 제자는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알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없어요. 가슴으로 정말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놓고도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그것을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눈이 가리어졌어요. 많이 알지만 눈이 가리어졌어요. 코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아야지 뭔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또는 우리가 지성의 눈이 열려야지 책을 읽을 때 책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글씨 읽는 게 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행간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력 좋기를 힘쓰시고요, 지성의 눈이 좋아지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대단한 선지자죠. 그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때 아람 왕이 군사작전 아주 비밀리에, 우리가 이스라엘 칠 때 이 길로 가자, 군사작전을 아주 비밀리에 다 준비했어요. 근데 딱 가보면 거기에 길목을 이미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합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내 최측근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잡아내라. 그때 누가 뭘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앉아서 천리 서서 말립니다. 척보면 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엘리야가 있는 산을 다 포위를 하게 되죠. 어느 날 이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온 군대가 온 산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 두려워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온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이 눈이 떠지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지 비로소 성경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요, 예수님이 보일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이야기를 해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 아는 것이 그게 두 가지로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면 답답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부터 쭉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이 두 제자가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32절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31절, 32절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나서 다시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듣는 그때, 성경 말씀을 그때 깨닫는 그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두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일주일 지내시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하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큐티하실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혼자서 이런저런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때문에 마음에 뜨거워진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언제쯤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슨 혹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혹은 설교를 들을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말씀, 로고스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믿음이 성숙한다,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뜨거움으로 다가올 때, 내게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천천히 읽으시되 깊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한 말씀이 뭔가 내게 뜨거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뭐 좀 죄송한데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뭐 기도하시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살던 곳에서 요 근처로 어제 그제 막 이사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1년의 어떤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또 몇몇 분들이 자꾸 이쪽 이제 정보를 좀 주시고 이거 좀 좋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저나 뭐 집사람이나 그냥 별로 이렇게 좀 처음에 별로 이렇게 귀들어서 이렇게 좀 신경 쓰지 않고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2년마다 막 이사 다닌다는 게 이것도 참 번거롭기도 하고 뭐 계속 뭐 올리자 내리자 이것도 뭐 번거로운 일이어서 10년 최소한 이제 장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다시 또 이제 그런 소식을 알려주신 걸 들어보니까 거의 아마 그게 3차 미분양 몇 개가 남아있다. 그런 소식을 제가 좀 저희들이 듣게 됐고, 할까 말까도 한번 뭐 해보자 해서 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 서류를 어떻게 급하게 만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확률을 높이려고 이제 저도 넣고 또 이제 아내도 넣고 이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2개를 넣었는데 저는 완전히 안 됐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됐는데 그것도 후보 15번으로 됐습니다. 한 집 서너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후보 15번이니까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돼갖고 아이고 아쉽지만 우리랑 뭐 인연이 없는가 보다 포기하고 그냥 뭐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좀 또 시간을 얼마간 지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월 9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좀 가스펠을 제가 같이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때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불렀던 그런 가스펠이 이런 겁니다. 주식일 씨가 만들어 놓은 곡인데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이게 한 3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이상하게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이게 우러나오더라고요. 자꾸 우러나오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음미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애를 써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신다.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신다. 자꾸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오며 노래가 되어지는 것들이 저에게 한 일주일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포기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엊그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한번 찬양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떤 찬송이 우리 속에 자꾸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한 가사, 한 단어, 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찬송 부르실 때 그냥 하지 마셔요. 뜨거움으로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하여튼 그때 2월 초에 그러한 저에게 찬송이 계속 속에서 우러났고요, 뜨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려주시고 제가 발품을 팔아 소리를 넣고 이런저런 일은 다 사람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리끼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찬을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사기도 1분, 2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도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1분 해도 기도고요, 1시간 해도 기도고 100일을 해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소중한 거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후의 맞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기도하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지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두 제자가 눈이 뜨인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떡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그때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단순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어떤 때 눈이 열립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실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그때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들으며 뜨거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엮어졌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가 보통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도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순례자들이 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엠마오 두 제자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근심하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주일날을 맞이해서 광교길을 쭉 이리저리 걸어오시고 차를 타고 오시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광교를 향해서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같이 되어져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일들이 광교길을 걸어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